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아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보다 유산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의 쓴 실패를 맛보고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난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늘 자리를 지켰고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에 뭔가 모를 부족함, 잘 받지 못하는 것, 두려움, 서운함,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한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줘도 잘 받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적용하곤 합니다. 둘째처럼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제 나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첫째처럼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고요. 첫째처럼 교회 규칙을 잘 지키던 사람들은 나한테는 조금 감정적인 게 필요해. 둘째처럼 눈물도 흘리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게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봐야겠다 라고 적용을 합니다. 좋은 적용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있는 적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들려주시려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자주 배웠죠? 주제 파악. 이 글의 주제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버지, 둘째 아들, 첫째 아들 3명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진짜 크레딧이 올라갈 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제일 첫 번째 올라가야 되는 이름.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집 나갔던 둘째 아들한테 그를 안아주면서 야, 자샤, 이제 첫째처럼 좀 잘해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첫째가 화가 나서 삐져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집 밖에 서 있을 때 야, 좀 둘째처럼 좀 안겨봐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는 둘째대로 안아주셨고 첫째는 첫째대로 사랑하며 달래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를 고쳐주시는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집중하십시오. 첫째처럼 해야지, 둘째처럼 해야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첫째를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둘째를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셔도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충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커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커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 해도 너무 커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너무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셔라고 가르쳐 주셔도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에게는 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신을 두려워해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에 있어요. 신이 필요하지만 신이 두려워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그 관계를 적당하게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또 이렇게 방해를 받아요. 너무 큰데, 필요는 한데 가까이는 할 수는 없고 다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매주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거예요. 이분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지?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잘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해도 진짜 나는 너무 무식하다, 너무 모른다 라고 느낍니다. 진짜 안 돼요. 여러분, 큐티하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충분히 알겠어요? 물론 아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는 게 더 많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주제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해서 그럼 천국을 가, 그러면은 큰 그림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 어릴 때 예수를 믿었으면 한 30년, 40년 정도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50년, 70년을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를 알고 보고 경험하고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지 용서받고 구원받는 통로가 아니라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외아들, 유일한 외아들.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친아들은 아니에요. 친딸은 아니에요. 양자가 된 거예요. 양녀가 된 거예요. 입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입양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접붙임을 받았다란 말이 나와요. 우리는 원래 못난 열매를 맺는 나무였는데 그것을 꺾어다가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였다는 거예요. 입양, 어댑티드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고요.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아버지를 완벽하게 아시고 예수님만 아버지를 온전하게 닮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제자 빌립과 하는 대화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자 빌립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 빌립.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그 전에 빌립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빌립의 요청이 이해가 돼요. 사람에게는 죄인이라는 속성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지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빌립에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모순적이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봐도 못 봐요. 지금 딱 그 상황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봐도 아버지를 못 봤잖아요. 보고 싶은데 눈앞에 아버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은 죄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두려움입니다. 죄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큰일 났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신적 존재를 경험하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죄를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바퀴벌레에게 갑자기 밝은 전등빛이 비춰졌을 때 그 느낌. 그럼 바퀴벌레는 본능적으로 도망치죠. 살아야 돼 하면서 도망칩니다. 그런 느낌. 이렇게 비유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근데 완전 순수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그것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나도 더럽다. 죽을까 봐 무섭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죠? 성경에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죄와 두려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모세 하면은 왠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에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고도 했는데 그래도 죄인이죠. 죄인은 두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때로 만나고 또 경험하고 은혜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잘 하는 것 같다가도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아, 그게 본능이라 그래. 본능. 죄인의 본능, 죄인의 한계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경험한 것 같은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움츠러들어요. 예, 그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죄인인 우리에게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주제에 맞추자면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오늘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아버지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느끼면은 또 예수님 아버지는 또 좀 더 멀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자체가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이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보고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경을 펼칠 때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이 아버지 모습이에요.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 안심해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건강해져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병자들에게 일일이 다 손을 얹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의 병을 대신 진다.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진다 하면서 손을 얹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모습이 아버지 모습이라고요.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못 알아들어서 그것도 못 알아듣냐 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니? 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누구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냐면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점점 느끼면 느낄수록 아버지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가 잘 전달했으면 벌써부터 아버지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질 텐데 그 모습이 아버지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닮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이렇게 봤는데 그 앞에 구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성삼위일체라고 교리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그 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다음 주부터 또 주와 함께 성경 같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느껴질 때마다 이게 또 아버지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예수님 닮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최종적인 목적.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삶을 산다는 걸까? 이걸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좋을 대로 적용만 하고 하면은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만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죠.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닮는 사람도 뭐 할까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필수사항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눈물 빼고 콧물 빼면서 회개하면서 구원받아야 돼. 맞아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수사항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째 아들처럼 말씀 잘 지키고 교회 규범 잘 지켜서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돼.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목적은 뭐냐? 그리고 나서 열매는 뭐냐?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는 뭐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겠지.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고 할 때 자꾸 화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 같고 열심히 뛰어도 뛴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안 섬겨서 그래요. 안 섬겨서. 섬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하는데 그래 예수님은 섬기시는 거고 나는 그런 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이. 그러니까 맨날 둘째 아들의 행동만 해. 집 나갔다 돌아오고 집 나갔다 돌아오고 집 나갔다 돌아오고 또 나갔다 돌아오고 또 나갔다. 이거만 섬기질 않아. 첫째 아들의 행동만 해요. 열심히 교회 봉사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말씀 열심히 지키고 경건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그를 통해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해요. 계속 허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건데 그 구체적인 그림은 뭐다? 섬김이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이 주제로 섬김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가 굉장히 액션이 많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한번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온갖 것을 동원해서 섬겨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용서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넌 이제 아들이야. 넌 나의 변함없는 아들이야. 아버지가 온 동네 잔치를 벌여서 이 아들을 환영하는 파티를 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나서, 기뻐서,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기본 마음은 뭐다? 용서와 기쁨이다. 너무나도 용서하고 싶고 너무나도 기뻐서 아버지가 그 마음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아들한테 너는 정말 용서받았고 넌 내 아들이야 라는 확실한 증거를 아들의 마음에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야. 넌 진짜 용서받았어. 넌 내 아들이야. 그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다 알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알아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용서했어.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확실하게 아들을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확신을 줍니다.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오버해서 잔치를 하나?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천하의 나쁜 놈이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놀랍게 용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힘들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냥 좀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하고서 그냥 편안하게 잠자듯이 돌아가셔도 안 됐을까요? 그럼 대속이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험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를 다 적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다 알려질 때까지 그렇게 선명한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을까? 앞에서 봤던 이 잔치처럼 모두 다 알게 하려고. 모두 다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절대 역사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가 잊혀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죗값을 치르고 완벽하게 용서를 하고 완벽하게 구원받았음을 그 마음에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섬김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섬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잘 받은 사람에게 성경에서 선언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들이 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새 인생을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종종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새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죄를 한창 짓고서 교도소 갔다 나온 사람 어떻게 하면 새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데?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데?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섬김이 거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섬김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섬겨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안으시고 고치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장 구체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보혈, 그 은혜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내가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나에게 어떤 선명한 그 사랑의 흔적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첫째 아들, 진짜 첫째 아들, 유일한 아들이라고 했죠. 유일한 진짜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내 옆에 있는 둘째 아들들, 둘째 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십니다. 주변에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뭔가 잘 안 돼요. 때로는 좀 위축되기도 해요. 내가 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삶을 먼저 묵상해 보세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 부르세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 주셨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방법,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보면 예수님은 잘 관찰을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런 시선들이 종종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 깁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이 자기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를 바라보셨어요. 찾아내셔서 바라보셨어요. 병자들 한 명 한 명, 야, 너 어디가 아프니? 라고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잘 보셨어요. 그런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도 그렇게 채워주셨거든요.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저 사람 뭐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관찰하고 그의 필요들을 잘 발견하는 거. 그러면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필요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들의 필요를 잘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의 필요를 보세요. 그 필요를 보고 작은 거 하나 섬겨줄 때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냥 착한 선행은 아, 저 사람 착하네 라고 느끼고 끝나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섬김은 그들에게 진짜 좋은 것을 전달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좋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의 이야기 들으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느끼고 닮아가며 아버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아버지,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가 있는 둘째 자녀들을 그 아들, 딸들을 우리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